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피하라. 신앙의 성공 법칙 22번째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반드시 피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2008년에는 조영기 목사님의 성역 50주년, 목회 성역 50주년 특별 새롭게 하소서 간증이 있었습니다. CBS 방송 혹시 기억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의 새해 첫 신앙 간증 시간에 조영기 목사님을 초청하셔서 게스트로 초청해서 이틀 동안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문득 제 마음속에 야, 이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했습니다. 고은하 권사님하고 임동준 목사님의 사회를 보시면서 임동준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조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17살 기억하시죠? 17살 고등학교 시절에 폐병으로 인하여 사경을 헤매게 됐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피를 토하고 쓰러졌는데 이건 뭐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것저것 팔아서 급한 김에 돈을 마련해서 서울대학병원으로 목사님을 모시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진단을 받고 거기에 이제 모 박사님께서, 의사신 박사님께서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조 목사님 부모님에게 아무래도 이 학생은 데려가셔서 잘 먹이고 아주 편히 쉬게 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듣기는 얼마나 쉬워 보입니까? 가서 잘 먹고 잘 쉬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가? 그런데 그 박사님께서 옆에 있는 의사 또는 간호사들하고 영어로 이야기를 주고받더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그때 17살의 조영기 목사님께서 굉장히 영어를 좋아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의사가 말하는 영어에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학생은 6개월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 6개월을 정확히 들어오는 6 months 6개월을 넘길 수 어렵다는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은, 부모님들은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조 목사님께서는 충격을 받은 거죠. 내가 심각한 병인 줄 알았지만 6개월을 못 넘기는구나.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박사님, 제가 영어를 조금 아는데 박사님 말씀하는 걸 들어보니까 제가 6개월을 못 넘긴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그 박사님께서 갑자기 얼굴이 좀 빨개지시면서 아이고, 학생이 영어를 하는구나. 미안하다고. 사실은 학생의 상태가 아무리 점검을 해봐도 6개월을 살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 부모님에게 잘 학생 모시고 가서 잘 먹고 잘 좀 쉬게 하라. 이 이야기는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얘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내려와서 이 조 목사님께서는 격리된 방에서 뭘 했겠습니까? 그날로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불교 집안이라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데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 6 months, 6개월 안 들었으면 몰랐을 텐데 그 6개월이라는 단어가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으니까 이제는 없는 하나님이라도 찾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날 살려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 되겠습니다. 의사도 못 고친다. 서울대학교 병원에 그 의사도 못 고친다고 하지. 집안이 온통 불교 집안인데 불교에는 그런 기적을 기대할 만한 그런 믿음이 어떨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통곡하며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전혀 예수도 모르는데 죽는다고 하니까 살겠다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간증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여고생이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와서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성경을 주고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받고 나니 창세기부터 읽으려고 했더니 그 여고생이 기억하시나요? 지금 보니까 학생은 얼마 못 산다는 거 하는 것 같은데 창세기부터 언제 읽느냐? 마태복음부터 읽어라. 마태복음. 그러다 그것도 다 혹시 살아있는 동안 다 읽을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부터 읽어라.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펼치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의사도 못 고친다고 하고 불교에서는 희망이 없었는데 그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온통 예수님의 사역은 기적의 현장인 거예요. 문둥병자가 치료를 받고 중풍병자가 치료를 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니까 저 목사님에게 필요한 건 기적이거든요. 17살에 폐병으로 죽어가는 그 학생에게 필요한 건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여기에 기적의 현장이 있구나.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 이 성경 속에 있는 기적의 역사가 나에게도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으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을 그 성경을 붙잡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의사는 6개월을 살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글쎄 6개월이 지나가고 여전히 살아있고 7개월이 가고 8개월이 가는데 목사님 간증은 1년쯤 됐는데 그 몸에서 폐병이 다 사라지고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할까요? 그래서 그 조 목사님은 그 성경을 받고 그 여고생으로부터 예수를 전해 듣고 그 격리된 방에서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몸이 낫고 나니까 뭐 교회를 가본 적이 있어야지.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가야 되나 하는데 마침 어떻게 선교사님하고 연결이 돼서 미국 선교사님하고 그 선교사님이 통역할 사람을 찾는데 정희 목사님이 영어를 조금 한다고 하니까 그분이 통역을 하기 시작하는 통역을. 그러면서부터 말씀을 오히려 통역하면서 깨닫고 배우고 훈련이 되고 근데 마침 그 선교사님이 미국 순복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조 목사님이 그 순복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 통역을 하다가 순복음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순복음 신학교에 들어가시게 되고 거기 최자실 목사님을 만나고 대조동에다 개척을 하고 그래서 그 순복음의 역사가 1958년도에 개척된 그 순복음의 출발이 오늘날 전 세계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야 그런 6개월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박히더라고요. 만에 하나 그냥 스쳐 지나갔다면 만약에 조 목사님이 영어를 흘려들었다면 아니 몰랐다면 그냥 내려가서 편안하게 잘 먹고 쉬다가 그냥 세상 떠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 얘기가 가슴에 박히니까 오히려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괜찮아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 이야기도 필요합니다.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잖아요. 그러나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 잘못되고 있는 사람에게 괜찮아 그냥 잘 될 거야 잘 먹고 쉬면 돼 라는 얘기는 그게 별로 필요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6개월밖에 살지 못하지만 6개월 남았지만 그 남은 기간에 뭘 할 수 있을까?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오히려 그게 목사님을 살리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하나님으로도 인내하시고 자비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에 축복하신 내가 가득하게 임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뭘 싫어하시는지 어떤 것을 미워하시는지 이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는 것이 뭐다? 사는 길이거든요. 복을 받는 길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또 싫어하시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서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로 오지 못하도록 그를 잘라내고 막아내고 피하여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에 대하여 철저하게 미워하시던 한번 따라하죠. 불순종이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가버리는 길이죠. 멋대로. 이건 당연히 미워하실 수밖에 없겠죠.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불순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창세기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라, 하지 말라. 성경에 그 많은 얘기를 여러분 성경에 어떤 얘기가 나오더라도 딱 두 가지예요. 하라와 하지 말라요. 하라는 것은 하면 사는 거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사는 거예요.
이건 선악과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는데 아주 단순해요. 하라는 것은 하면 되는 거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돼.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안전한지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죠. 뭘 하면 생명이 안전한지 알아요. 자, 뭘 하면 생명이 위험한지, 하지 않으면 위험한지도 알아요. 그건 아예 먼 태교 쪽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법칙이에요.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은 뭐죠? 불순종하는 날에는, 지키지 않는 날에는, 네 마음대로 하는 날에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날에는 결과가 뭐예요? 반드시예요. 예외 없이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협박합니까? 공갈합니까?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만든 생명인데, 이 생명을 잘 지키고 어떻게 해서 받은 에덴동 축복인데, 이걸 잘 하기 위해서 네가 사는 방법이 뭔지 아냐?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래야 네가 산다. 내가 널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따먹은 게 뭐예요? 불순종하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걸 하면 죽는구나. 죽는구나. 조 목사님이 내가 6개월 안에 내가 죽는구나. 그러면 살려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도 모르는데 찾았던 것처럼,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구나. 그러니까 살려면 어떻게 돼야지? 입에 넣었다가도 토해버려야지. 이게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토하지를 못하고 꿀꼬덕 삼켜버린 거예요. 불순종을 넘어버린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이 3장 22절 24절에 보면 결과 이렇죠. 뭐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떠난 백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축복이 떠나는 거예요. 같이 떠나는 거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벼를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뒤집어 말하면 이제 다시 영생이라는 생명의 나무를 얻을 수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건 에덴 동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런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로 3절에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처음 선지자여 마지막 사사와 같아요. 그리고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선지자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첫 번째 왕이고요. 사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왕으로 삼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부터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왕은 야훼의 말씀을 들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구주를 믿어서 크리스찬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들으려고 나와 있는 것이죠. 가슴에 새기려고 나온 것이죠.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이니까. 오늘 사무엘도 사울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서, 그래야 왕의 자리를 지키고 왕의 직분이 보존이 되고 하나님이 당신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만군의 야훼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는데 그 앞길을 막았던 족속이 뭐냐면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하나님 백성을 가로막은 내가 이 부족은 대대로 내가 싸울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말렉 족속이 사라지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를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되, 하나님 명령입니다.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니.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이 지구상에 사라지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사울이 하일라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그 다음에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더라 하면 말씀대로 된 거예요. 이건 순종이에요. 더 이상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항상 이게 뭐예요? 그러나가 문제죠. 진멸하였으되 그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뭔가 something like,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누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 좋은 것과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몰래 빼돌려서 남기고, 이건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인가요? 불순종인가요? 불순종이죠.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왜 이걸 왜 진멸하라 그러지? 내가 보기에 좋은데, 아까운데. 그래서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하더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으니까 흉내는 내는 거야. 흉내. 나는 흉내는 내. 근데 진짜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은 따로 빼돌렸다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뒤로 따로 남겨두는 것은 불순종이죠.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어떻게 한다고? 후회하나. 죄라는 게 이래요. 불순종이라는 게 이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에서 말씀을 떠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면 나는 좋아.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이거 아무도 모르겠지 뭐 이거.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누굴 보고 탄식하실까? 우리를 보고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탄식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잖아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뭘 하든지 하나님은 다 축복하십니다, 이러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기계입니까? 하나님은 의식도 없고 생각도 없고 판단도 없고 지혜도 없어서 그냥 무조건 다 축복하고 무조건 다 잘되고 무조건 뭘 하든지 그냥 네 마음대로 다 해도 잘 된다, 이렇게 하면 그 하나님이 다 해줄게 이렇게 하시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잘 되게 하려고 하는데 그 길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으로 안 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 왜 한탄할까요? 잘 되라고 길을 열어줬는데 잘 되는 길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가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안 되니까 가슴이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순종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나를 따라야 내가 그를 이끌고 가지. 나를 따르지 아니하니 내가 어떻게 이끌고 가니? 가슴을 치는 거예요. 마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마음 같지 않아요? 아니.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게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뭐냐면 말씀을 따라오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냐고.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그에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느냐고. 하나님은 이렇게 사무엘에게 묻는 거예요. 하신지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한탄 소리를 듣고 근심하여 온 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짖어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이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이 왕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근심의 대상이 된 왕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지도자를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러 왔죠. 그랬더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야훼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야훼의 명령을 행하였나니. 지금 사울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밤새 사울이 사무엘이 어떻게 통곡을 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뒤로 따로 빼돌리고 불순종을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명령에 순종했어 라고 뻔뻔하고 얼굴을 들고 나타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명령을 행했습니다. 때로 그럴 때가 있지 않을까요? 그럴 때가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내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게 있는데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쓰는데 그 영혼은 얼마나 비참하고 아프겠어요. 사실은 사랑하는 우리 여의도 안산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담임 목사로서 그리고 설교자로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우리 영혼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거리끼는 게 없어서 뭔가 내가 숨기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불순종하여 양심에 가책되는 게 없어서 하나님 안에서 그냥 평안한 거,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마음 놓고 우리를 붙잡고 할 수가 있어. 그래야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요,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같이 달고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실까 기대감이 있어요. 지금 사울은 겉으로는 뻔뻔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쪽 구덩이에는 저 숨겨놓은 것 저거 하나님이 할까? 사무엘이 저게 할까? 지금 그 속은 불안하기 짝이 없잖아요. 그래서 행하였느다니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기가 막히죠.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된 것이냐.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아니 지금 저 뒤에 양이 소리를 지르고 소가 소리를 지르는데 저건 다 뭐냐고 라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건 말이죠. 대답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무리가 이 사람들이 참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사실 난 끌어오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아마 남겨온 것 같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했으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것 같지 않소. 저건 그냥 잘 모르는 백성들이 가져온 거니까 넘어갑시다. 지금 사울은 적당히 변명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야훼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아강은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난 잘못이 없는데 다만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하나님께 드리자고 예배하자고 양과 소를 끌어와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먹을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니 내가 그걸 어떻게 맡겠소? 라고 나름 변명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변명에 사무엘이 넘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넘어가겠습니까? 때로 우리는 변명하고 싶잖아요. 나 어쩔 수 없었어. 그때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거 다 좋자고 하는 거야. 목적과 이런 것들을 합리화시킬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은 뭐라고 말할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예배만큼 소중한 건 없죠. 예물만큼 소중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와 예물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이 없다고 하면 그 예배와 예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예배와 예물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것은 형식이 아닌 거예요. 예배와 예물 이런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해 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아무리 이렇게 좋은 거 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가져온 거니까 우리 넘어갑시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무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원하는 것은 뭐냐면 아름다운 형식과 치장과 어떤 모양이 아니라 네 마음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느냐, 순종하기를 원하느냐, 순종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그냥 순종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점을 치는 죄, 이거는 무당이나 술사들이 하는 마귀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그렇게 아무리 말씀을 좀 이렇게 하세요 했는데도 싫어요, 나 바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내 맘대로 해요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신, 죽음의 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어이들에게 뭘 교육하고 가르쳐야 될까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야 될까요? 저는 부모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한 가지만 가슴에 새기게 해라.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뭐냐?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것. 나중에 장성하여 어른이 되고, 아니 가정을 이루고 뭘 어떻게 하더라도 그 집안에 흐르고 있는 것은 한 가지면 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뭐더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건. 아무리 유혹이 다가오고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을 지키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누가 날 붙잡아준다? 하나님이 날 붙잡아줘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사울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붙잡지도 버리니까 사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고 당신의 지위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제는 그 다음 마치 줄이 끊어진 년처럼 사울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뒤늦게 내가 야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사울은 누가 왕으로 세웠나요? 하나님이 세웠거든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보니까 이 왕의 지킬 자리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데 그 백성들이 막 여론이 있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다가 보니까 사울 왕이 이거 백성들의 마음만 잘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하면 내 자리를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사울의 우상은 누가 돼버렸냐면 백성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셔도 백성이 싫다고 하면 사울이 지금 누굴 따라가요? 백성을 따라가는. 살다 보면 크리스찬이 그렇죠. 하나님 말씀 분명히 알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하자 그러니까 그래? 분명히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 알면서도 사람들이 막 여론이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는 사람들의 눈치 보기 힘들어서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야훼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려요. 이 자리에 나와 있고 대면과 비전을 입으신 사람이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순간에 세상에서 가장 축복의 존재라는 사실을 어이구 깜짝이야.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 자리에 나갈 수가 없어. 그 하나님과 단절된 기분은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해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더 절절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여도수 마사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은 코로나19서 비대면도 어쩔 수 없긴 하지만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산 자리 그 예배드린 자리에 여러분이 반드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왕도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고 하니까 이제 사울이 예배 드릴 자격을 상실했어. 그래서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부탁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 좀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소. 당신은 하나님을 예배하신 자격을 상실했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는 왕이 야훼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목적이 좋아요.
그러나 그 중간의 과정이 하나님의 질서의 방법으로 순종이 아니라면,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과정이 잘못되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저 여의도에서 교구장을 할 때도 다른 목사님들하고 같이 뭐 이것저것 교구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참 황당했던 사건이 뭐냐면, 나도 그 상황이 되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난감한 상황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이제 목사님께서 강남 쪽에 그쪽 교구를 맡았는데, 그때 안수 집사님이었다고 그래요. 안수 집사님께서 강남에 사업장을 하나 크게 오픈을 하셔갖고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서 이제 교구장이니까, 집사님 그 어떤 사업장입니까 했더니, 비밀입니다. 와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장을 할까? 성도들도 물어보니까 몰라요. 와 보면 안답니다. 그래갖고는 성도들도 참 기대 반, 또 뭐 우려 반도 없진 않았겠지만 뭐 화환도 사가고 손거리 큰 말씀판도 좀 사가고 해서 개업 예배를 드리러 딱 갔는데, 주소를 자꾸 찾아가 봤더니 단란주점이었어요. 단란주점. 소위 말하는 룸사롱이었어. 룸사롱 들어갔더니 뭐 화려하게 막 방이 막 있고, 가운데 막 라운지 바가 있고, 막 그 술집에서 따르는데 여성들이 또 쭉 있고, 벌써 저쪽에 벌써 술판이 한쪽 벌어지고. 들어갔더니,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권사님 오셨습니까? 여기 예배 드려달라고 방으로 모시거든. 룸사롱에서 예배 드렸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당황해갖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친구가 사업을 이렇게 하나 하는데, 제가 인수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업장 잘 되게 축복해 주셔서 내가 11조도 많이 하고, 내가 뭐 선교도 많이 하고, 어쨌든 뭐 봉사하기 원합니다 하는데, 아이고 주여,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룸사롱, 이거 이 단란주소, 이거 어떻게, 이거 성도들하고 목사님들은 뭐 권사님들하고 난감해 갖고 이거 어떡하네. 그 어떻게 그냥 뭐 정말 얼떨결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나오면서 그냥 구역 식구들하고 목사님들이 소위 말하는 멘붕이 왔어.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 이후에 얼마나 참 서로 피차에 어색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목적은 좋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받아서 뭐 봉사도 많이 하고 뭐 전도도 하고 선교 헌금도 많이 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목적은 좋아. 그러나 과정이 뭐예요? 룸사롱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제가 맡았던 교구에 없었던 일이라 제가 정말 주여 천만 다행입니다. 저는 뭐 그랬지만, 그 상황은 아무리 해도 어떤 말로도 합리화가 되지는 않아요. 스스로 그 안수 집사님께서 아마 목적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과정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개업 예배를 드리러 가면 반드시 저에게 트라우마가 하나 있어갖고 반드시 이 기도를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제가 서대문에서 교구장을 할 때 했는데, 한 집사님 한 분이 정말 어렵게 사셨어. 정말 세상 말로 찢어지게 가난할 정도로 정말 어려웠어. 온 성도들 기도도 많이 하고 그 성도들 정말 기도하는데, 저 하나님의 은혜로 홍제국민학교 앞에, 홍제초등학교 앞에 분식센터를 하나 하게 됐습니다. 조그맣게. 온 식구들이 가서 막 청소도 해주고 뭐 달아도 주고, 진짜 예배 드리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왔어요. 정말 잘 돼야 되는. 근데 정말 잘 돼요. 정말 뭐 아이들이 분식센터 뭐 바글바글하게 모이고, 뭐 정말 이제는 뭐 뻗듯하게 뭐 옆에 칸도 늘려가고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잘 되기 시작하더니 얼굴 보기가 힘드네. 얼굴 보기가 바빠. 주일날 2부 3부 오시던 분이 2부 3부도 안 보여. 나중에 전화해 보면은 5부 예배 드리고 왔어요. 6부 예배 드리고 왔어요. 5부 6부 예배 드렸다는 게 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시간에 쫓겨서 와서 후다닥 왔다가 또 빨리 가고, 그 예배가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몇 개월 지나서는 그것도 안 보여. 전화했더니, 목사님 제가 요즘 바빠갖고 주일날 더 바빠요. 조금 요거 좀 지나서 갈게요. 여러분, 근심이 되겠습니까? 사무엘이 밤새 통곡했다는 소리를 그때 심정을 알겠더라고. 하나님, 저 집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해서 하나님 복을 받아서 이제 좀 잘 돼가나 싶었더니, 사업장에 매여갖고 주일이고 뭐고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고 잃어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이대로 가야 이게 사는 것인지, 아니면 뭐가 정신을 차려야 사는 것인지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장, 구역장 우리 권사님하고 한번 그 집을 찾아갔더니
주일날이니까, 세상 말로 일요일날이니까 운동장에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러고 나서 계속 와서 사 먹어. 겉으로 봐도 주일날 가게를 비울 수가 없는 상황은 이해는 돼. 이해는 되더라고. 그러나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왔습니까? 예배는 지켜야 되잖아요. 예배는. 그랬더니 거기서 뭐 문 밖에서 그냥 건성건성 있다가 왔어. 가슴을 무거워 견딜 수가 없어.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네. 아이고, 이 집사님께서 왔는데 막 코가 석자야.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왜요? 왜 바쁘신데 왜? 그랬더니 아니, 그 앞에 그 분식센터 잘 된다고 소문이 나갔고 그 옆에 공간만 비면 전부 너도 나도 다 분식센터 세웠어. 그러니까 5개가 더 생겼어. 그러니 애들은 거기 오는 애들 한정인데, 아니 뭐 5분의 1, 뭐 6분의 1로 나눠지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세운 분식센터 얼마나 또 잘 적겠어. 그러니까 손님이 점점 아이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생각이 나더래. 바쁠 때 생각이 안 나더만. 그때 제가 정신 번쩍 났죠. 그거 봐, 사님. 잘 될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복을 받았잖아요. 사울왕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됐나요?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개업 예배 드리고 가면 반드시 그 얘기를 합니다. 혹시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혹시 힘드시더라도 이건 제가 살리는 말로 하는 거니까 반드시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복을 주셔서 아무리 바빠지더라도 주일은 성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드려야 될 이 원칙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지켜지고 나도 편해. 그러나 그게 바빠질수록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도 불편하시고 나도 불편해. 그래서 꼭 그러죠. 하나님, 복을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만에 하나 이분이 너무 복을 받아갖고 바빠서 하나님 앞에 나올 일이 없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아멘 하십니까? 그게 사는 길이잖아요. 순종해야만 산다고 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예배와 신앙을 미워하십니다. 한번 따라, 형식적인 예배와 신앙.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큰 두 가지 오늘 불순종과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창세기 4장 5절로 7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에 주목하십시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가 아니라 가인이란 사람과 그가 드리는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며. 화는 누가 냅니까? 나는 잘했는데 상대가 잘못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상대가 화를 안 내죠. 아, 미안해, 자기를 낮추죠. 근데 내가 뭘 잘못했어?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러면 화가 나는 거지. 지금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겁니다. 난 잘못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안 받았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지금 너에게 재물과 너를 받지 않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를 기억하느냐? 내가 선을 행하지 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죄를 지었으니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겉으로는 똑같습니다. 가인은 뭐예요? 농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농사의 산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목축업자예요. 양을 잡아 드린 건 마땅합니다. 혹시 어떤 주석이나 어디서 가인은 땅에 소물을 드렸고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은 받지 않고 아벨 받았다라고 쓴 책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아니, 농부가 농산물 드린 거 당연하고 목축업자가 양 드린 게 당연한, 형식은 이상이 없어요. 형식은 이상이 없어. 다만 뭐에 무슨 이상이 있느냐? 사람에게 이상이 있어요. 사람에게.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었고, 가인은 평소 그의 행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설득하고 그에게 말씀했을 때 가인은 전혀 듣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가서 아벨을 쳐서 죽이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나님 앞에 덤벼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평소 가인의 소위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았어요. 예배와 제사 형식만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는 없어요.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신령과 진정된 마음이 있어요. 저는 우리 여도수모 안산교회 성도들을 정말 소중히 여깁니다. 목숨 걸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가는 동안에 절대로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을 형식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듣든지 말든지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싶지 않아요. 한 영혼이라도 신앙생활 평생을 걸어놓고 나서 나중에 껍데기로 남기를 원하지 않아요. 가인처럼 예배도 드렸고 제사도 드렸는데 나중에 하나님은 난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런 소리 듣고 싶지를 않아요.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다해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라.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는데 나중에 형식만 있고 그 안에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지 않아서 그와 그의 재물과 그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처럼 처참한 게 어디 있느냐고요. 저는 하도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더 절실해요. 내가 평생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목회까지 달려왔는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닿지를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와 그 모든 곳에 나는 네가 나한테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다. 만약에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이것처럼 허무한 신앙이, 이 허무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절박하고 절실한 거예요. 늘 여러분에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해도 절박, 절실 한 단어를 쓰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 번의 예배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려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이고 그냥 때우고 지나가고 그런 예배는 절대로 안 돼요. 학교는 돼요. 군대 교육도 돼요. 예비군 훈련도 돼요. 예배는 안 돼요. 왜냐하면 가인은 그렇게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21절 24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원하는지,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야훼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하게 할 것이고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뭐가 달라요? 그 마음이 그들하고 달라.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던 그 마음과 달리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는. 순종이 뭐예요? 따르는 게 뭐예요? 마음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마음을 두는 거예요. 따랐은즉 내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절 2절에도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야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야훼께서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하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항상 좋은 거 있지는 않아요. 때로 힘들고 어렵고 광야 같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때로는 벽에 부딪힌 것 같고 계곡 같고 골짜기 같고 내가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 마음을 믿고 따라주는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세상 말로 나한테 왜 이러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이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상처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도 없지 않아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 마음을 알고 싶은 것은 너를 결코 광야에 홀로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끄집어내요. 내가 늘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려고 하는데 난 너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야. 네가 나에게 마음을 주면 나의 마음과 땅을 너에게 줄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너를 낮추시면 때로 낮추죠. 너를 줄이게 하죠. 때로 배고프죠.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더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고,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안고 오지 않았느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아들이 부모가 자식을 징계한다기보다는 교육하고 훈련하겠죠. 훈련함 같이 내 하나님 아버지 너를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그 마음을 생각하고 내 하나님 아의 명령을 지켜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끝까지 뭐예요? 경외, 존경과 두려움으로 마음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40절에도 보면 예수님도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테스트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구약입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장 먼저 나온 단어가 너의 무엇을 주어라? 마음을 다하고. 구약 성경의 모든 핵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도 결국은 마음이죠. 뜻도 결국은 마음이죠. 그래서 이 온 마음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해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촉게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역시 마음으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뭐예요? 그 뒤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구약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사실은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갖다 23장 24절인데 가보면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한 그 예수님의 예언 같은, 계시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외식이 뭐예요? 혹시 여러분 외식한다니까 나가서 밥 먹는 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외식이란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것. 한번 따라하세요. 겉과 속이 다른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겉과 속이 다른 것. 이게 뭐야? 형식이라는 것. 겉모습은 화려한데 그 속은 정말 하나님이 중심적이 아닌 것. 누가 그랬느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진짜 종교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겉의 모습은 11조 형식은 있지만 율법에 더 중요한 바 11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정의는 올바름, 긍휼은 불쌍히 여기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중심을 두는 것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하는데, 오늘은 정말 5월달에 장로님 기도하는 것처럼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성찬을 이제 5월달에 하게 됐는데요, 성찬 예식의 형식이 조금 달라요. 그전에 우리가 함께 잔을 나누고 떡을 떼고 함께 했는데, 방역 지침상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먹고 하는 것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조그만 박스에다가, 그 용기에다가 잔과 떡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거예요, 성찬 예식에. 그러면 그것을 잘 받아 두셔서, 여기서 먹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잘 받아 두시고 성찬 예식 똑같이 참여하셨다가, 그리고 이제 끝나고 가시면서 여러분 혹시 차 안에서라든가 아니면 뭐 집에 도착해서라든가 아니면 혹시 뭐 조용한 어떤 곳에 앉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박스를 열으면 그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문을 같이 기도하는 마음 보고, 그리고 성찬 예식이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잔과 떡을 먹으면서 성찬 예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혹시라도 가방에 넣고 그리고 또 혹시 뭐 차에 놔뒀다거나 하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몇 시간 동안 그냥 방치를 해버리면, 날씨가 요즘 따뜻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는 괜찮지만 떡은 상할 우려가 없질 않아요.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해놓고 떡을 상하게 놔두면 이것처럼 가슴 아픈 게 어떨까요? 형식이 돼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가 그 떡과 잔을 잘 관리해서 꼭 드시고, 정말 만에 하나 어쩜 피할 수 없는 일을 인하여 몇 시간 동안 그 떡이 방치가 돼서 혹시라도 상하서 먹을 수 없다, 좀 가슴 아프지만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지. 만약 그럴 경우라면 그걸
어디다가 함부로 처리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땅을 조그맣게 파서 묻어서 이렇게 처리하셔야지, 어디 뭐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형식적으로도 온전히 예배드리지만 우리 마음이 온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올해 5월 달에 성찬 예식은 바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참여와 함께 이어지는 성찬 예식도 각자에게 주어진 것도 그런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잘 예배를 드려서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